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낙심하며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정작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함께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를 향하는 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가 아닌 부활하신 직후였기에 이들이 낙심하며 엠마오로 간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천사들에 대한 소식,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한 사실까지 이들은 모두 들은 후였습니다. 이쯤 되면 부활을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만 3번, 논쟁 중에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총 6번이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나 천사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허탄한 소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낙심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엠마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안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걷고 있지만 영안이 가려워졌기에 가야 할 길도 분별하지 못하고 더욱이 함께 길을 걸으신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는 모든 성경이 당신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당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낙심에서 벗어나 소망 안에서 새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는 온천이란 뜻이지만 오늘날은 구원의 샘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온천에 몸을 담그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어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엠마오라는 의미가 온천에서 구원의 샘으로 전환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이미지와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말하고 있을 뿐 또한 이 글로바가 누구인지도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글로바와 함께했던 다른 제자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던 엑스트라 같아 보이는 두 제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온 것일까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믿음의 땅을 떠나며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기대했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 예수님도 그동안 유대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정치적 메시아 중 한 사람으로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기대하고 갈망했던 꿈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이들이 향해야 할 땅은 마땅히 갈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 회복의 땅이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할 때 그들이 찾아야 하는 땅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회복의 소망마저도 끊겨버렸습니다. 어쩌면 애써 이 예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를 향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발걸음을 하나씩 옮길 때마다 예수님께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들을 하나씩 떨쳐내고 있었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절망되고 낙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들처럼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써 회복의 장소마저 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하며 갈릴리의 반대 방향인 엠마오로 발걸음을 내딛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담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닫힌 이유는 눈을 가리는 이성의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지식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린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성 안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있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이성의 담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자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을 가린 또 하나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의 메시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감성의 담을 말씀을 통해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을 잠식했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되 자기 이성, 감성이라는 한계 안에서 믿었습니다. 물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놀라워했지만 이 놀라움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감성대로 자신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는 결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 쉽게 믿음의 땅을 떠나 자아의 땅을 찾아 나서는 사람, 영안이 가리워져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첫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그저 성경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완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뜨겁게 하여 우리의 감성을 완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이 내 삶을 지배하여 엠마오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믿음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성경의 어떤 말씀에 입각한 것인지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좌절과 낭만과 무지와 불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10km를 걸어온지라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행을 하려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그곳에 유숙해 달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양하셨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졸라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있자고 매달린 이유는 아마도 하나는 이미 날이 저물어서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성경학자 정도로 알고 존경하며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목이 말랐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간절한 요청에 그들과 함께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월절 만찬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제자는 최후의 만찬에는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떡을 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와 함께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육신과 달라서 시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부활한 몸은 생전의 겉모습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은 나그네로,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어부 중 한 사람쯤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미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까지 열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고 이미 10km를 걸어왔기에 육신은 지친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은 위험한 밤길이나 지친 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하는 예루살렘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지만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잔당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에 이 두 제자는 위험을 피해 절망 가운데 도망 나왔던 그 성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보았고 여인들이 보았으며 베드로까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삶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냥 앉아만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위험한 밤길도 지친 육신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단지 마음의 평안, 개인의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뛰어다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이 부활을 목격하였기에 한시라도 빨리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또 다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로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달리려고 결심만 하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할 자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나긴 여정은 결코 혼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며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경우들을 볼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반갑게 생각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과 41절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고 무서워했으며 오히려 믿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심리를 추적해 본다면 쉽게 설명된다고 봅니다. 십자가형으로 무참히 사형당하신 분이었는데 바로 그분이 이제 그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설사 그들이 베드로 및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때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에 깨어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